할렐루야. 이제 바야흐로 봄이 되었습니다. 매화꽃이 피고 또 산수유가 피고 또 개나리가 피고 곧 있으면은 벚꽃도 곧 발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 어떤 형편에 있던 자들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힘을 날개 쓰시는 순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길도 주 안에 날개 쓰시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마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랄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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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로 우리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대신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하며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기에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을 지향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보혈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믿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죄가 용서됨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기를 얻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임 얻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만나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싸 안아주시고 그들의 상처 입은 심령을 고쳐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치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신앙과 두려움과 불안한 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 감싸 안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말씀 중에 기도와 찬양 중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방역으로 공무원들과 지도자들이 힘에 지나도록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힘을 주옵소서. 온 국민들이 내 가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저 우리 믿는 자들이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삶으로 이웃을 돕고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사랑으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불리해지기까지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방황하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셨고 무죄한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까지 오래 참고 섬겨주셨고 우리의 수많은 허물과 죄악을 감당하시고자 주님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극진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복음적인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복음적인 사랑에 기초한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대인동이 이슬람 사원 건립 문제로 주민들과 이슬람인들 간의 극한 갈등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참다 못한 동네 주민들이 교회에 도움을 청하고 나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동네 주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민들의 주거공간 한복판에 모스크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이 취소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사 일이 순적하게 잘 해결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모슬림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거부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들 또한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며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사랑에 기초하여 이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저와 복음을 위해 안정된 삶을 버리고 선교지로 나아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1대1로 교회의 일원으로 직장의 일원으로 사역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이방 땅의 복음이 더욱 편만하게 전해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또 격리 중에 있는 장재동 선교사님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분들의 간구를 일일이 들어 응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녀를 치유해 주시며 결혼을 위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승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 살아가는 2세 선교사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지난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적하게 잘 접종되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고 하루속히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고 또 온전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뇌경색과 또 항암 치료, 또 골절과 수술 등 여러 형태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과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사 고통의 시간을 감해 주시며 하루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함으로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또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예비하신 믿음의 표피를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은혜 가운데 담대히 세워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은혜와 권세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의 모든 연료를 내려놓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또 예배와 또 방역을 위해 수고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수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호주 맥쿼리대 교수 존 포츠가 쓴 카리스마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는 책 제목 그대로 카리스마, 즉 은사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 단어는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총 17번 쓰였는데 그 중에서 바울 서신에만 16번 그리고 베드로 전서 4장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이 없게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미 아시는 것처럼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은사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gift라고 해서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즉 카리스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이 카리스마는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흡인력이나 혹은 강력한 매력 정도로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죠? 저 사람 좀 대단한 걸, 이런 뜻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하거나 탁월한 현상을 설명할 때도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심지어는 음식의 맛을 표현할 때도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샌드위치 맛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양상추를 깨물 때 카리스마를 더해주는 드레싱이 레트로 클래식한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샌드위치 안에 들어가 있는 소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소스를 발라 먹으면은 어릴 때 먹던 샌드위치 본연의 맛이 난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카리스마를 더해주는 소스가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카리스마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없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카리스마를 정의하기를 이성과 신앙 사이의 공간에서 맴도는 알 수 없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카리스마의 출처가 사람에게서가 아닌 하나님에게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카리스마의 기원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셨고 각각 은사도 주셨는데 다 다르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와 은사는 기성품처럼 획일적이지가 않고 모든 사람들마다 각각 다르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각자 그 개성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답게 은사도 그렇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받은 선물과 똑같은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내 선물이 달라요. 그런데 선물을 보니까 나한테 딱 맞는 선물이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아, 이분이 나를 깊이 생각하고 선물을 준비해서 주었구나.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 기분이 좋습니까? 특별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는 확실히 다른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 대우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 대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리고 차별해서 하는 특별 대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는 특별 대우입니다. 이렇게 개별화되어진 특별 대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시기나 질투나 분란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대신 감사와 자족에 이르게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다스리는 은사, 이거를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리더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받은 은사를 예전에는 팔로우십이라고 불렀습니다. 번역을 하자면은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리더가 있고 팔로우가 있다라고 이렇게 되니까 위화감이 조성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은 말을 바꿨습니다. 리더십이 있고 헬퍼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는 이 단어에 대단히 중요한 가치관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서 돕고 조력하는 사람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따라만 가는 사람이 아니라 리더와 함께 공동체를 생각하고 공동체 전체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헬퍼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우리의 삶은 합창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합창은 한 사람만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음으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음으로 소리를 내는데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솔로가 아무리 탁월하게 노래를 잘 불러도 그 사람 혼자 잘해서 튀어버리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합창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다른 음을 내므로 서로 하모니, 화음을 만들기 위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도 인생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 사람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묻기를 둘이 함께 갈 수 있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이 갈 수 있느냐를 물으십니다. 그래도 합창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있다면은 그 파트는 어디일까요? 여기 성가대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소프라노일까요? 알토일까요? 테너일까요? 베이스일까요? 많은 합창 전문가들은 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이스가 없으면은 합창이 근거를 잃습니다. 소프라노든 엘토든 테너든 베이스 위에서 춤을 춥니다. 그래서 다른 파트가 춤을 추게 하려고 베이스는 춤을 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이스의 음을 보면은 단순하고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평범하고 단순하고 단조로운 것 같은데 각각의 우리 모두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는 은사에 대한 사도 바울의 또 다른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바울은 이 본문에서 은사, 즉 카리스마를 각 사람에게 나타내신 성령의 역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자 다른 은사를 주십니까? 7절의 말씀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유익하게 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요? 본문에는 그 대상이 명백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유익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익하게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 심프헤로는 함께와 감당하다라고 하는 뜻이 함께 사용되어진 함께 감당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가? 자기 자신을 포함한 교회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카리스마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카리스마를 이해하는 세상의 방식은 지배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이 대단히 컸습니다. 1920년도에 막스 베버가 쓴 책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에서는 세 가지 지배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의 지배, 둘째는 합법의 지배, 그리고 셋째는
카리스마의 지배입니다. 전통의 지배는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처럼 과거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인정해 온 전통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는 지배 방식입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도 이렇게 따라야 한다. 이게 전통의 지배이죠. 그래서 전통은 합리적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불합리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합법의 지배는 무엇인가요? 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동의하는 그 기준, 준거점이라고 합니다. 레퍼런스 포인트. 기준이 되는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합니다. 현대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세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베버가 보니까 카리스마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타인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는 세상입니다. 베버는 독재자들이 카리스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했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독재자의 그 권위의 정당성을 신적인 카리스마, 초월적인 카리스마에 두면서 이것을 정당화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카리스마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카리스마가 개인에게 주어지다 보니까, 각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것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베버의 사상을 받아들인 현대인들은 자신들만의 카리스마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그런데 애초에 카리스마의 기원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 카리스마를 만들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겼습니다. 카리스마가 아닌데도 카리스마라고 속이고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카리스마가 진짜이고 신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를 끊임없이 꾸미고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쉬운 말로 해서 허세가 뭐죠? 가짜 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허세를 많이 부리는지 모릅니다. 일부 젊은 남성들의 허세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20대 요즘 젊은 아이들의 허세 장렬의 표상이 자동차래요. 그래서 카푸어족이 그렇게 많대요. 자기 연봉의 3배, 4배 되는 자동차를 할부로 사서 이자를 갚아가면서도 밥을 굶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밥은 굶어도 집은 월세를 살아도 차는 폼나는 고급차를 타야지 카리스마가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카리스마가 있는 것과 카리스마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큰 차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은사의 실체가 있는 것과 실체가 있는 척하는 것, 즉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과 능력이 있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은사를, 카리스마를 자기의 개인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할까요? 은사를 그런 식으로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떡보다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사보다 남의 은사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받은 은사를 열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의 형편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끊임없이 비교와 열등감으로 불행해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개그맨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나오는 뉴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도 몇 번 봤는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이삭 토스트의 대표인 김학영 대표가 출연했다라고 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찾아서 보았습니다. 이삭 토스트 창업자인 이 김학영 대표는 원래는 전업주부였지만은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학원 강사 일을 처음 시작했지만은 생각보다 수입이 적고 남편을 돌보고 자식들을 돌아보는데 벅차자 이분이
어려울 때는 사업을 시작하라고 하는 지인의 말을 듣고 토스트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3평짜리 가게를 청주에서 열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기감이 닥쳐오고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경쟁 가게가 생겼어요. 그러던 때에 한 여학생이, 처음 보는 여학생이 토스트를 먹어보고는 사장님 너무 맛있는데 여기에 소스를 더 얹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소스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자세히 적어주고 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련히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이 사장님이 그 소스를 만들어 가지고 팔아보니까 토스트가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정말 그분 표현으로는 그야말로 돈이 눈 내리듯이 하늘에서 내렸다고 했습니다. 돈이 눈 내리듯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본 적이 있으세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 유학생을 찾아보려고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는데 찾을 수가 없었대요. 지금까지 못 찾았대요. 김학영 대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랬대요. 그렇게 가게를 열어서 돈을 열심히 벌고 있을 때였는데 2003년도 어느 날 아파트 입구에서 액세서리 장사를 하던 젊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너무 딱했어요. 그래서 토스트 가게를 열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자기 돈 8천만 원을 들여서 그 젊은 부부가 토스트 장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이삭 토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전국에 842개 그리고 대만과 싱가포르에 진출을 해서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학영 대표는 800개가 넘는 가맹점을 냈지만은 가맹점 사업으로는 돈을 벌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가맹점 입회비도 안 받고 인테리어도 직접 하거나 혹은 직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모든 물품들을 다 먼저 선지급함으로 그 사람들이 바로 장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건만 받아먹고 떼먹고 잠수 타고 도망가는 사람이 생겨서 수억 원의 피해를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유재석 씨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돕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처음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찾아온 그분들은 가뭄을 만난 내 이웃들이니까요. 마치 요셉과 같은 그런 마인드 아닙니까? 제가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돕는 은사를 특별히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시거든요. 소스 비법을 알려준 천사 같은 여학생을 통해서 갚을 수 없는 은혜,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이분이 사비 8천만 원을 들여서 그리고 이후에도 사정이 딱한 사람들이 장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와 은사가 이렇게 서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은사가 주어집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은혜와 은사의 과정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에게는 육체적인 질병이 하나 있었죠. 안질, 눈병이었습니다. 눈병이 낫기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게 9절 말씀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온전하여진다고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대요. 바울은 자신의 약한 부분인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사를 맛보고, 은사 즉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약한 곳에 머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약한 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가? 바로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약한 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은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강한 곳에 머물지 않죠. 약한 사람들에게 머뭅니다. 죄 지은 죄인들에게 머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상처가 치유받게 하시는 쪽으로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면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자기와 같이 약했던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상처 입었던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게 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그리고 그녀의 선생님이었던 앤 설리반 이야기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앤 설리반 선생님을 도왔던 로라 여사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앤 설리반 선생님은 태어나서 알코올 중독 아버지에게서 무서운 폭력을 당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어머니도 폐결핵으로 죽었습니다. 어린 동생과 함께 보호소에 수감이 되어졌는데 어린 동생도 결국은 폐결핵으로 죽고 나니까 이 앤 설리번은 미쳐버렸어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정신 이상이 왔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정신병원 지하 독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보호소를 찾아왔던 한 나이 많은 여인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로라 여사였습니다. 간호원 출신이었던 로라 여사는 시각장애에다가 정신 이상까지 있었던 이 앤 설리번을 친구처럼 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초콜릿을 2개씩 이렇게 전해주었대요. 근데 안 먹더래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2년쯤 지났을 때부터 초콜릿이 2개 중에 하나가 없어지기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초콜릿을 다 먹게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우정과 사랑과 섬김의 관계, 그 지속을 통해서 이 앤 설리번은 차츰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의 개안 수술을 통해서 완전히 시력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길고 긴 터널을 통과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개안 수술을 하고 시력을 회복했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구인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광고였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 구함. 앤 설리번이 그 광고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 사람이 바로 나구나.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구나. 앤은 그 아이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는 절대로 가르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지만은 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서 앤 설리번이 헬렌 켈러를 만나서, 헬렌 켈러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여성 가운데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릴까요? 그 헬렌 켈러가 대구에 온 적이 있다는 사실 아세요? 1937년 7월 12일 헬렌 켈러는 부산항을 통해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구로 올라왔는데 대구역 앞에 모인 대구 시민들과 신명여고 여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선인 여러분, 나의 유일한 소원은 세계 평화와 인류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앞뒤에 계시니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만사는 뜻한 바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은 조선의 맹아들을 도와서 그들의 불행으로 하여금 성공을 향한
층계가 되게 하여 사회의 유용한 부분으로서 제자리를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광명을 주시고 여러분의 귀에 아름다운 소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길은 어둠과 침묵의 길을 더듬고 있는 그들을 돕는 것이요 그것보다 더 고귀한 일은 없습니다. 물론 영어로 이야기했겠죠. 당시의 신문 기자들이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각각 자기에게 맞는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함이요.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사랑이 없어서 굶주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제 너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 그래서 혼자 아는 척 하지 말고, 혼자 비판하지 말고, 혼자 힘들다 불평하지 말고, 이제는 은혜를 따라 그 은사를 사용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마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데 사용하라고 부추기는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함께 부름받은 주의 자녀들, 교회의 성도들과 이웃들을 섬기며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 헬렌 켈러와 앤 설리반과 같이, 로라 여사와 같이 자신의 삶을 뛰어넘어서 타인을 섬기고 태평양을 건너고 산을 건너서 복음과 사랑을 증가하는 삶을 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까닭은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신 은사를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이용해 먹는 데 사용하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따라 복음의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가 나를 위해 어떻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셨는가를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 그 겸손한 마음, 하나님 그 성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이러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감없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들, 하나님 이 상황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와 더 높은 꿈과 비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죄가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로 인하여서 답답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길을 우리가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돕는 손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의 은사를 더하셔서 어떤 사람이든지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대하며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7번이 아닌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며 용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뛰어넘는 섬김과 봉사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6장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채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시듯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물질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임 받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이 물질을 바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 한량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공산치하에서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과 백성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며 진리를 알지 못하여 어둠 속에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말 바야흐로 이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꽃들이 피는데 꽃들이 필 때마다 향기가 터져 나오잖아요. 그냥 눈으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향기까지 낼 수 있는 그런 꽃을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너도 그와 같이 꽃과 같이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 향기가 천리가 퍼지고 만리가 퍼지는 그런 꽃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향이 특별히 좋은 그 꽃 이름이 만리향인가요? 그 꽃 이름이? 예. 우리 모두가 그런 꽃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권사의 주관으로 이슬람 사원에 대한 이 갈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무실 행정실장님이나 권사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함께 기도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주민들과 2번을 만나서 서로 의견들을 주고받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주민들이 많이 지쳐 있고 그리고 주민들 간에도 갈등이 있어서 의견들이 대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방향으로 이 일들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과격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질 때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더 겪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가 도왔던 동대구역 앞에 있는 노숙인들을 위한 급식소 예사의 집에서 3월 2일 노숙인들에게 도시락을 나누어 줄 자원봉사자를 좀 찾고 있다고 합니다. 3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인데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0시까지 교회로 오시거나 10시 반까지 신암사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있는 예사의 집으로 직접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경북노회 교육원인 바이블 플러스가 온라인으로 개강을 합니다. 아직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약 30여 명 넘는 경북노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참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몇 분들이 계신데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하고 있고요. 특별히 강덕기 장로님 우리 아들 되는 우리 강모세 형제가 취업을 감사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축하와 격려를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 기도 제목들은 기도 제목 내용들을 보시고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학부 남학생 학사에 원래 이번 주에 2명이 다 채워져서 4명이 되기로 했는데 한 분이 갑자기 사정으로 못 오게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1명 자리가 남았는데 좋은 학생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뒤좌우로 한번 다시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따라 은사를 따라 살아갑시다라고 한번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회회송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를 떠나가며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